저와 여러분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절을 앞둔 우리 40일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또 가르치심과 행하신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깊이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입니다. 특별히 사복음서는 모두 다 이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고, 아니 성경 전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마가복음은 복음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복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당시에 앞서 광야에 나타났던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며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1장 4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알기 때문에 그냥 대수롭지 않게 복음의 내용이라고 여기고 쉽게 넘기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엄중한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빨리 잘못했다 하지 않으면 반드시 벌하겠다라고 그렇게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걸 바꾸어 말하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빨리 잘못했다 해라, 안 그러면 큰일 날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죄를 그 죄대로 다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선포가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외치셨던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1장 5절을 보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아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회개하여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요구하는 민족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음성이 얼마나 엄중했으면 나와서 세례를 받고 자기 죄를 자기 죄를 자복했다니까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달라는 의미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세례를 받는 것으로 할 수 있다면 내가 이 세례를 통해서 죄를 다 씻고 이제는 새로워지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는 것으로 그들이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엄중한 선포되는 말씀에 두려워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이 세례받는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 회개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회개의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가 선포되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입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세례를 받아도 제가 예수님께 받아야 되는데 제게서 세례를 받으시겠다니요? 안 됩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하고 그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꺾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세례 요한은 당대에 광야에서 들판에서 자란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마
힘도 있었고 거칠고 담대함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고집을 꺾을 수 있었을까요? 못 꺾었을까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겼겠습니까? 예수님이 이겼겠습니까? 예. 세례 요한이 그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데 예수님의 고집을 꺾을 수 있었겠습니까? 못 꺾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고집을 꺾으려고 하십니까? 세례 요한도 못 꺾었던 예수님의 고집을 왜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예 안 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한번 이겨보려고 하시냐고요. 예수님의 고집 못 꺾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한 건데 예수님은 진짜 고집이 세십니다. 원하시는 일을 반드시 하시고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고집을 꺾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빨리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허락하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허락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순종해서 감히 세례 요한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 회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받던 그 회개의 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위한 복음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회개 세례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세례를 받으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례는요,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벌벌 떨면서 혹시나 이렇게 하면 용서해 주시지는 않을까, 불쌍히 여기 주시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던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세례를 받는 우리 모두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 되도록 우리의 모든 세례를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회개의 세례를 받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받는 모든 세례가 이제 죄사함을 면해볼까 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세례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고 기뻐하심을 입는 자녀가 되는 세례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생 전체를 세례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으로 오셔서 첫 일부터 마지막 일까지 그것이 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일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고난을 가리키는 것이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세례가 뭘까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그 일이 바로 세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세례로부터 마지막 십자가까지 예수님은 철저히 우리 모두의 죄를 감당해 주셔서 단절되고 막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오늘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시는데, 그 열어주신 관계가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 되는 그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됩니다. 세례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아들로 받아들여집니다. 세례를 주고받는, 지금도 우리 학습 세례 입교
문답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세례를 주고받는 이 행위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어 주신 그 세례를 통하여 다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아들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회개의 세례를 대신 받으셨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여김을 받고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사순절 기간에 깊이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음성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 일,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루어 주신 그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영광스러운 음성이 들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소망부에서도 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한번 사진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세례 문답 우리가 세례를 신청할 때 이것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녀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더욱 굳게 붙들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내용일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또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은 사건 직후에 일어난 또 한 가지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러분, 놀랍지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도록 하셨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시험 받으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강권적으로 광야로 몰아내신 것입니다. 도대체 광야가 어떤 곳이길래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셔서 광야에 서야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광야는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이 땅의 인생들에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3장 2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광야는요, 하나님 앞에 도전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독립선언을 헛되이 했다가 쫓겨난, 그래서 마주대한 첫 번째 땅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던 땅, 그 땅에서 쫓겨나서 딱 마주대한 땅이요, 말 그대로 거친 땅, 거친 들, 거친 땅, 갈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어놓지 않는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쫓겨난 실패한 아담과 하와 모든 인생이 맞이하게 된 땅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또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민수기 14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어떤 사건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 앞에 딱 도착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12 정탐꾼이 정탐하고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끌어 주신 것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주셨다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의 결과가 광야를 방황하다가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한 모든 자들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주받은 자리였습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저주가 내려진 곳. 그래서 거기서 방황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광야,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광야는 처절한 실패의 자리, 저주받은 자리, 우리의 연약함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한 복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그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우리가 실패해온, 지금까지 끊임없이 실패만 해온 그 자리에 예수님을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친히 마주하셨습니다. 광야에 도착하신 예수님, 광야에 서신 예수님도요, 아무것도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을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결핍의 상태. 누가복음 4장 2절, 마귀에게 계속해서 시험을 받으시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못하셨습니다. 모든 기력과 힘이 다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시험을 받으시는 동안에 철저히 외로우셨습니다. 들짐승 밖에 함께 지낼 자들이 없었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결핍되고 가장 외롭고 고독한 자리에서 예수님이 인생의 가장 원초적인 연약함과 그 연약함을 파고들은 가장 악랄한 사탄의 시험을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 연약하면, 한계에 부딪히면 사단이 시험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넘어집니다. 굳이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을 걸어오지 않아도 그 결핍의 상태에서 나에게 조금만 만족을 준다 하고, 나에게 조금만 능력을 지어준다 하고, 조금만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겠다 하면 우리는 그냥 다 타협해버리고 그냥 굴복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실패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가장 연약한 상태에 있는 예수님이지만 시험하지 않으면 넘어뜨릴 수 없었기에 사단이 시험합니다. 가장 먼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두 번째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등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는요,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그의 사자들로 하여금 너를 받들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번 해봐라 하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세 번째, 네가 만일 내게 엎드려 절하면, 경배하면 이 모든 것,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너에게 주리라. 사단이요, 그렇게 예수님을 집요하게 시험했습니다. 아무것도 공급받지 못한 그 광야에서 가장 줄이고 가장 공고하고 가장 고독한 그때에 그것을 채워주겠다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가장 영광스럽게 해주겠다고 예수님께 시험을 걸어왔는데 예수님께서요, 다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고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 시험을요 물리치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고는 그 사단을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다 실패했는데 우리를 대표하여 광야에 서신 예수님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광야를요 다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실패했던 그 광야를 승리하는 장소로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끊임없이 패배했던 광야가 이제는 승리한 광야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냥 예수님만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모든 인생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인생이 이길 수 있는 광야로 그 광야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우리에게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아버지,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셔서 더 이상 우리가 광야에서 홀로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광야에서 붙들 수 있는 아버지, 그래서 이길 수밖에 없는 광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신다.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안겨주시면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실패하고 패배하는 자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손을 얹고 한번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하실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아버지가 건재한데 무너지는 아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아버지가 약해서 그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지 못할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무너지지 않기에 그 자녀들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실패와 패배를 이렇게 승리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렇게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사단이 유혹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아버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기게 하시는 그 아버지 때문에 반드시 이깁니다. 실패한 우리의 광야를 승리한 장소로 바꾸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그 이름대로 우리를 위한 복음으로 오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한 일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나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그냥 한 번 구원하는 단회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복음은 나를 구원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바꾸신 획기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를 구원하는 능력인데 그 능력을 우리에게 온전히 영원토록 주십니다. 내 실패의 자리를 바꾸고 내 존재를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서 그래서 더 이상은 질 수 없는, 이길 수밖에 없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냥 한 번 잘못한 것 한 번 용서해 주시고 다음부터 절대 그러지 마, 다음엔 용서 안 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나의 존재를 더 이상 실패할 수 없는 존재로 바꾸시고 내가 선 모든 삶의 영역을 더 이상 무너질 수 없는 영역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이김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가 있는데 무너지는 자녀는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고 기뻐함을 입는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깊이 묵상하고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찬양하고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함을 입는 복된 우리 사순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